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마다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951쪽에 있습니다. 전도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 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이 둘로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우매자는 발장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목만 축내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위로자가 없도다. 전도자가 해 아래의 인생에서 벌어지고 있는 허무함을 보았는데 네 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에서 3절까지 내가 다시 해 아래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그런데 위로자가 없다 하면서 두 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력을 가진 자의 학대로 인해서 뼈아픈 눈물을 흘린 자들이 많지만 위로자가 없는데, 그것은 위로하다가 잘못하면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두려움 때문인지 선뜻 누구도 학대받는 자들을 위로하지 않습니다. 전도자는 이러한 상황을 보며 허무함을 떠올린 것입니다. 얼마나 큰 허물을 느꼈던지 그 허무에 대해서 차라리 먼저 죽은 사람이 복되도다. 그 학대하는 것, 위로자가 없는 것을 보는 것보다 일찍 죽는 게 낫다. 그거보다 더 나은 것은 아예 태어나지 않은 것이 더 복되다. 이렇게 탄식하면서 위로자가 없다는 것을 두 번 말하고 있습니다. 불법이 성행하는 세상에서 외로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진정한 위로자를 찾는 우리에게 내가 참된 위로자가 되어주겠다, 나의 손을 붙들지 않겠냐 하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면 만족함이 없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괜히 이렇게 위로했다가 자기가 불이익을 당하거나 좀 안 좋은 일이 있을까봐 이렇게 나서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중학교 때요, 이렇게 비가 오는데 어떤 아저씨가 그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비가 오는데 우산을 쓰고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넘어졌어요. 부딪혀가지고 기절해서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 그걸 보고 이제 그 옆에 그 쌀집에 가서 전화 한 통화만 썼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경찰서에 전화를 했더니 누구냐고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그 학생이라고 그랬더니 나보고 데려가라는 거야, 그 사람을 저기 병원에. 그때 그 경찰에 대한 그 경험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다시 나왔는데 어떤 아줌마가 그 비 오는데 누워 있는 그 사람을 딱 안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저 사람이 누구지 하고 봤더니 가족이야, 가족. 사람이 이렇게 지금 쓰러졌는데도 다른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그 가족은 그 비 오는데 그 바닥에 앉아가지고 그 사람을 안고 있더라고. 그리고 경찰들은 나보고, 중학생인데 나보고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안 좋은 그런 경험이 있어요. 위로자가 없다라는 것을 탄식하면서 허무함을 말하면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해 위로, 해 아래 세상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 위로 시선을 지금 향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어 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또 우리가 해 위로 보니까는 주님밖에 없는데 우리도 주님의 마음으로 위로자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위로자라는 말이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말하는데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7가지로 나옵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돕는 자, 헬퍼. 두 번째가 위로자라는 말에 컴포터라는 단어가 있어요. 컴포터라는 것은 이렇게 포트라는 말이요, 이게 성을 말하는 거예요. 컴이라는 것은 함께 이렇게 품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쓰러져 있는 사람을 여러 사람이 빨리 이렇게 도와줬으면 금방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냥 무관심하게 지나간다는 거죠. 컴포터라는 말은 이렇게 성처럼 이렇게 보호하다, 위로하다 이런 뜻이고, 또 성령의 또 세 번째는 티처라고 해서 가르치는 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 처음에 이제 예수를 믿을 때 사람들이 뭐를 안 가르쳐 줘도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이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도하는 걸 우리가 방법을 어디서 배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마땅히 해야 할 말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해서 사마리아 성 전도한 빌립 집사가, 그가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어디로 가라, 가사로 가는,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길로 가라 했을 때 성령의 네 번째는 가이드, 인도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전도하고자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전도할 만한, 전도의 그 준비된 열매, 그 사람을 만나게끔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인도자, 성령이. 그래서 빌립이 이제 가라고 그러니까 간 거예요. 왜 가는지, 어떻게 가는지, 뭐 때문에 가는지, 누구 만나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간 거잖아요. 근데 에티오피아 국고를 맡은, 여왕의 이름이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가면서 성경을 읽고 있었잖아요. 근데 성령이 뭐라 그래요? 가마 옆으로 붙어라. 가마 옆에 가니까는 성경 읽는 소리가 들리거든. 그래가지고 빌립이 뭐라 그래요? 그 성경 읽는 것을 깨닫느냐, 알고 있느냐 그랬더니 내시가 뭐라 그래요? 가르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알게 되냐 하면서 올라타라 그러잖아요. 국고를 맡았다는 것은 공부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공부를 많이 했어도 세상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그랬거든. 그래서 올라타서 보니까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거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이제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이 또 나 세례 받고 싶다고. 그러니까는 빌립이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믿으면 가하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것을 믿는다. 고백을 하니까 내려서 물 있는 곳에서 세례를 줬잖아요. 그리고 성령이 그를 또 옮기셔서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 그랬잖아요. 우리 같으면 그 정도 세례 받았으면 또 감사원금도 하고 뭐 이렇게 막 했을 거 아니야. 그런데 그냥 성령께서 그를 또 다른 데로 데려가셨다. 근데 거기 자기 고향이 있는 곳으로 벌써 데려가. 이게 무슨 순간 이동처럼 이렇게 기록이 남아 있는데, 그래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고 거기서 지금 쉽게 말하면 성공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가사로 가라 그러더니 에티오피아 그 넷이 세례 주고 고향으로 가면서 전도를 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성경.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와서 그 살아가는,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이 뭐 교회를 성장시켜 가지고 건축하고 막 이게 아니에요. 가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도 어떻게 해요? 안디옥 교가 이방인 교회 중에 가장 큰 교회거든요. 그런데 그냥 안수하고서 선교사로 보내잖아요. 우리나라는 뭐 큰 교회 담임 목사는 대통령도 부럽지도 않다는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티처, 또 가이드, 그 다음에 변호사, 로여, 그리고 키퍼, 우리를 보호자, 우리를 지켜주는 자, 그리고 7번째로 원더풀 카운셀러. 원더풀 카운셀러 상담. 여러분, 세상의 상담하고 기독교의 상담이 다릅니다. 세상의 상담은요, 제가 이렇게 상담할 때 1시간에 뭐 30만 원 뭐 이렇게 해갖고 상담료가 있다고 그러는데, 세상의 상담의 내용이 뭐냐면요, 내 잘못이다. 내 잘못이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상대방을 원망하지 말고 내 잘못이다. 이렇게 한대요, 상담을. 기독교의 상담은 뭐예요? 내 잘못인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다. 할렐루야. 그것을 믿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상담은 내 잘못이다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잘못된 것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기도하면 이렇게 우리를 돕는 자로, 위로자로, 선생님으로, 가이드로, 변호사로, 보호자로, 상담자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런 것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어제도 우리 신방 갔는데 갑자기 김대성 장로님이 간증을 하는 거야. 기도가 끝나기 전에 응답받기를 축복 기도했는데 간증을 하는 거야. 기도가 끝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 전화가 와가지고 돈을 뭐 10억인가 얼마를 입금시켰다고 그러더래. 그래가지고 그 회사를 자기가 그 10억을 가지고 회사를 이제 인수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회사가 사무실이 100평이래, 100평. 그래서 그 100평에서 개척 교회에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가장 어려울 때 자기가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경 보면서 예배드리고, 저녁에도 역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도 안 하고 계획도 안 했는데 그런 일이 있다 간증을 했어요. 그랬더니 또 우리 집사님이 사실은요, 부산의 그 사장이 전화가 왔어요. 화요일날 만나자고, 지사를 서울에 세우는데 돈을 대겠다. 그 사람이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닌데 돈을 투자하겠다 뭐 이러면서 전화가 왔다는 거야. 그러면서 너무 좋다. 서울에 올라온 것도 자기 돈으로 온 게 아니고 자기 후배가 그 오피스텔을 얻어놓고 오라고 그래서 자기는 그냥 왔대, 빈손으로. 그러면서 그런 간증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위로자라는 말은 세상 사람들은 없다고 보시면 되고, 해 아래서 하늘 위에 하나님만이 참된 위로자인데, 우리도 믿는 사람으로서, 성령 받은 사람으로서 남들을 돕는 자로, 위로자로, 티처로, 가이드로, 변호사로, 보호자로, 상담자로. 상담은 뭐예요? 기독교의 상담은 하나님이 해결하셨다. 할렐루야. 우리가 상담할 때는 꼭 하나님이 해결하셨다는 게 그게 기독교 상담이에요.
내 잘못이야. 이거는 세상 인간적인 상담이에요. 두 번째로 나오는 게 4절에서 6절에 수고와 성공의 허무에 대해서 말하는데, 수고하고 성공했는데 이웃에게 시기를 받아서 이것도 헛되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두 손으로 가득하고 수고하는 것이, 성공하는 것이 바람을 잡는 것이다. 그래서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그러니까 세상에는 성공을 두 손으로 꽉 잡는 것 같지만 그것은 이웃의 시기를 미움을 받으니까 그거보다는 한 손으로 우리가 만족하면서 평온함, 관계가 좋은 것이, 그것이 축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욕심부려서 막 성공하고 1등하고 그러고보다는 어떻게 해요? 그냥 2등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시기하지도 않고 어떻게 해요? 관계가 좋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이런 것을 보면서 헛되고 부질없다, 이 부질없다는 것은 알맹이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껍질만 있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막 크게 겉으로 보기에 성공한 것 같은데 내용으로 들어가면 알맹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강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기업, 큰 기업에 취직했을 때의 재무제표라고 그래서 재무 건전성, 큰 기업인데 빚이 너무 많아, 그러면 이게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무제표를 볼 줄을 알아야 됩니다. 어느 회사에 들어가면 그 회사의 재정 건전성. 그래서 우리 고려은단이 있죠. 고려은단, 그 청문회 때 보니까는 고려은단은 빚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많은 사람들을 도와줘요. 그래서 그 청문회 때요, 국회의원이 칭찬했다니까. 존경합니다. 칭찬합니다. 네? 여러분, 그러니까는 우리가 겉모습을 보고 막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빚이 얼마고 막 그래서 조금 있으면 회사가 문을 닫을는데 그것도 모르고 대기업이라는 이름으로 속으면 안 되고 재무제표를 볼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9절에서 12절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두 사람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바로 물질보다는 사람 관계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행을 갈 때에 두 사람이 함께 가다가 한 사람이 함정에 빠졌을 때에 건져낼 수가 있잖아요. 두 사람이 밤에 잠을 잘 때에 날씨가 추우면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고, 또 어떤 일을, 이제 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한 사람은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 맞설 수 있다 해서 이 사람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사람 관계, 인간관계,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그것을 사랑이라고 그러는데, 성령님도 바로 이런 관계를 연결해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연결해 주고 성령께서 이웃과의 관계를 연결해 준다, 그것을 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 연결이 없으면은 이게 허무하다, 헛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뇌과학자가 이제 무슨 강의를 하는데, 마지막 때에 이제 우리가 인공지능 시대가 되면 사람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다 알아서 하니까. 선생님도 인공지능 선생님이 때리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 학생에 맞게끔 맞춤 가르침을 딱 하는 거예요. 선생님은 감정이 있기 때문에
때릴 수도 있잖아. 화낼 수도 있잖아. 인공지능 선생님, 인공지능 부모, 인공지능 애인. 사람이 필요 없는 거야. 인공지능 애인은 자기가 원하는 걸 다 맞춰줘.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얼마 전에 왜 사람이 애인을 막 죽이겠어요? 인공지능 애인은 100% 맞춰주는데 어느 날 애인이 헤어지자고 그러면 분노 조절을 못하고서 죽이는 거예요. 부모도 마찬가지고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에게 100% 맞춰주는데 익숙해진 사람들은 자기에게 잔소리하거나 막 이러면은 어떻게 해요? 분노 조절 장애가 안 돼 갖고 부모도 죽이고 선생님도 죽이고 애인도 죽이고 그런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그런데 부족함이 없고 사람이 필요하지 않고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으니까는 방 안에서만 생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 안에서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배달의 민족이잖아요. 24시간 배달이 가능하고 해외에서도 주문하면 다 나와요. 그렇죠? 그럴 때 오는 게 뭐예요? 외로움이에요.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게 뭐냐면 그 외로움을 인공지능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외로움이라는 것은 이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데 인공지능은 대화가 안 돼. 인공지능 하는 대로 다 해주니까는 대화가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인공지능 시대에 필요한 게 뭐냐면 연결. 사람과 사람의 연결이 중요하다. 네트워크.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에 이제 조사를 해봤을 때요, 뭐가 나왔냐면 이 네트워크가 잘 돼 있다는 거예요. 자, 한 사람이 여기 보세요. 한 사람이 이제 이렇게 등록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 네트워크가 딱 되면은 그물 있잖아요. 그물에 연결된 사람들이 이 사람을 중심으로 사방에 4명이 있고 곧 한 칸 건너가면 또 이렇게 8명이 있고 이 네트워크처럼 그 사람을 둘러싼 사람들이 있으면 자, 그 사람이 주일날 예배를 안 왔다 그러면 연결된 사람들마다 다 전화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디로 도망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네트워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일날 안 왔는데 제가 부목사로 처음에 갔을 때 제일 먼저 한 게 주보장이에요. 주보를 꽂아놨는데 주보가 그대로 있으면 주일날 안 왔잖아요. 그러면 전화를 해요. 권사님들을 시켜갖고 요일별로 교회 와서 저 결석한 사람들한테 전화하라고 그랬더니 좋아라고 이제 전화하는. 왜냐하면 권사님들은 그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 거 다 알아. 에? 그러니까 전화를 하면 깜짝깜짝 놀래. 어떻게 하셨어요? 그 주보장에 그 꽂혀 있으니까 알지. 그러면 그래가지고 장기 결석자들은 어떻게 해요? 주보를 또 보내는 거야. 장기 결석. 전화만 하는 게 아니고. 그래가지고 신방을 가게 되고 교회를 오게 되고 나중에 장로가 되신 분이 있어요. 한 15년 정도, 한 20년 정도 교회를 안 온 건데 제가 주보를 보냈어요. 제가 새로운 부목사인데 제가 주보를 보냈는데 그 주보를 보내고 나서 여름인데 제가 4월 달에 갔는데 여름에 그 공장에 물이 찼어요. 그러니까 주보를 보내고 몇 개월 만에 물이 차니까는 신방을 받고 싶다. 그래서 한 15년 정도 교회를 안 다녔는데 15년 만에 가서 신방을 하고 그분이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1월 달에 부흥회 때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그가 나중에 장로가 됐어요. 여러분, 지금 AI 시대에 사람이 필요 없는 시대예요. 선생님도 필요 없고 부모도 필요 없고 필요가 없어. 왜 다 알아서 해주니까. 그런데 외로움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인공지능이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애로움은 대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해요? 관계, 연결. 근데 그 연결을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야. 그 연결을 해주는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네트워크 4명, 뭐 8명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사람, 한 사람한테 전화가 한 주일 빠졌는데 막 한 10명, 막 20명, 30명, 40명이 전화를 해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디로 도망가겠어? 안 그래? 그러니까 좀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들은 위로자가 되고 어떻게 해요? 연결, 전화라도 한 통화하고 편지라도 한 통 보내고 이메일도 보내고 문자도 보내고 유튜브도 보내고. 그래서 제가 이제 어느 그 권사님이 목사님 유튜브를 검색했는데 안 된다고 전달을 저한테 해줘서 제가 보냈어요. 그러고 나서 한 5년 만에 왔어요. 목사님, 제가 계속 회개는 했는데 마음이 개운하지 않아서 직접 와서 회개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왔어요. 여러분, 지금 전도하기가 제일 좋은 시대야. 왜? 외로워. 위로자가 없어. 세상 사람들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축복하고 기뻐하고 마치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것처럼. 그래서 그 위로자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나함이라고 그랬는데, 나함이라는 말이 그 노아의 위로, 그 노아가 위로란 뜻인데, 나함이라는 말이 2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위로하다 이런 뜻도 있고, 또 하나는 후회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자, 보세요.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의 위로, 구원하심인데, 방주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물의 심판으로 후회,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신 것을 후회하신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은 홍수가 났는데 방주를 지으면 위로가 되는 것이고, 방주를 짓지 않고 방주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은 심판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후회하십니다. 후회는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후회하고 자살했잖아요. 베드로는 후회하지 않고 회개하고 다시 사명으로 그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했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위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연결된 중보기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요새요 기도할 때 이제 기도 내용이 좀 바뀌기도 하는데, 요새 제가 갑자기요 우리 처제들의 이름이 계속, 처형이 이제 이수연, 이수양, 원동이, 원상현, 이수경, 한성근, 한민, 이수정, 김지연 이렇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수연 처형 기도를 그렇게 많이 안 했었는데 요새 기도가 이렇게 막 나오는 거야. 그 기도가. 성령 받은 사람들은 위로자가 되고 중보기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후회하지 않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하게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학대받는 사람들이 많은데 위로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수고하고 성공하는 사람이 있는데 시기와 질투와 미움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두 사람이 함께 하면 우리가 함정에서 나올 수도 있고 따뜻하게 잘 수도 있고 싸움에서 이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해 아래에는 위로자가 없지만 해 위에는 우리 위로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으로 위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AI 시대의 외로움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외로움의 문제를